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번 주일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해방자라는 말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짐, 걱정과 낙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저번 주랑 비슷해요. 영혼의 해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죠.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주 약했어요. 특히 노예들은 권리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물건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완전히 주인의 지배를 받았죠.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건 다 해야 했고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거기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인격적 모독이나 구타를 당한 일도 많았고요. 심지어 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살고 죽는 것이 자기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노예가 큰 잘못을 하거나 도망치다가 잡혔을 때 주인에게 죽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거의 없어졌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 시민권을 통해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법에 따르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그 어떤 계급제도도 일체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노예라는 계급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그 누구의 노예도 될 수 없습니다. 노예를 가질 수도 없고요. 우리는 모두 다 자유민이죠.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민일까요? 저번 시간에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 열등감 같은 것들에 매여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 비해 윤리관이라던가 교육이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정의롭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좀 더 정의롭고 선해 보이기는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속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비록 살인, 강도 같은 큰 범죄를 짓지 않고 세상법을 나름 잘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행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요. 말과 행동, 생각으로 수도 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악한 일을 하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유민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야 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죠.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인 상태로 죽으면 그 뒤에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들도 가끔씩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노예라고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아무 자유도 없이 물건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었겠어요. 의지를 갖고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지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노예들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많은 권한을 받을 수 있었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을 갖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유민이 되는 노예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외부의 힘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혼의 해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정말 강력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그 권세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권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이 그 어떤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죄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죄의 공격 범위에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을 물리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물리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죄 앞에서 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죄를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자기 능력과 의지로 이기려는 노력을 하죠.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선생님들, 친구들, 예수님의 권세로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남은 일생 영적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자유보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죄를 정복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